들었지. 그래도 안 돼.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수희 학생은 오늘 좀 피곤해 보여. 저요? 목습도 아닌데 왜 그래? 오늘 왜 그래? 아니 복습 아니어서 꿀잠을 좀 저런. 잤더니 잠결이구나 지금. 잠 때문에 그러면 괜찮고. 자, 우리 광호 학생. 제가 피곤해 보이지 않으실까요? 과장해서 웃는 거 보니까 오늘 복습 같아. 너무 억지로 웃네. 정말 이 시간이 힘듭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배웠고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용서의 나름 그 정의와 어떻게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몇 가지가 좀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용서는 1대1로 해야 된다. 이렇게 타인과 그 관계가 벌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지 않을 수 있도록 1대1로 관계를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15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에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저희가 피해자 입장인 거죠.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죄를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교회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피해자신데 가해자인 우리를 위해서, 사실 예수님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죄가 있는지조차 몰랐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 기억이 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얘기해 주시면서, 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개념이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가 없으면 공동체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용서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로는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형제들을 통해서 애굽에 팔려갔었지만 다시 그 가뭄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왔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용서가 진정으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나 어려움은 합심, 하모니가 되기 위해서다. 다 다른 악기고 다르기 때문에 싸우지만 이것을 하나의 보이스로 만드는 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야, 역대급 칭찬해. 이럴 때도 있어야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오늘 수업 마태복음 58강 이혼에 대한 딜레마. 자, 오늘은 용서는 1대1로. 마태복음 19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인데요. 네. 우리 상훈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네. 주제가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큰 범주는 이혼에 관한 네. 이야기인데, 저도 처음에 이 공부를 준비할 때는 오늘 본문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사실 본의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는 일단 우리가 이 선입관, 이제 그걸 먼저 내려놓고 네. 툴은 이혼으로 이야기가 풀어가고 있지만 과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마치세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지어다.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바로 들어가십시다. 네. 네. 자, 1절로 이제 넘어가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디를 떠났다고 되어 있죠? 갈릴리. 갈릴리를 떠났어요. 네. 첫째는 갈릴리.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셨던, 잘하셨던 모든 지역이라고 총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떠나세요. 떠나 유대 지경. 여러분, 유대 지경에는 사실상 제일 중요한 도시 하나가 있죠. 예루살렘입니다. 아, 네. 예수님이 유대 지경으로 건너가셨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앞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지금 이게 몇 장입니까? 19장. 19장. 19장이죠. 마태복음 19장이에요. 근데 앞서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혀 혼란에 빠뜨리는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나는 이제 체포가 될 것이고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때부터 여기까지 쫓아온 제자들은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뭐지?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 지경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아,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셨으니까 도시 구경이나 한번 하고 죽으시려고 그러나? 아이고. 예. 그런 의미 아니죠. 네. 예루살렘에 가셔서 본인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제 체포가 되실 거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위해서 유대지경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19장 1절에 보면 갈릴리를 떠나 유대지경으로 가신다는 말은 단순히 공간 이동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길은 이미 십자가를 향하여 본격적으로 중요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표면상으로는 무슨 얘기가 불거졌어요? 이혼? 이혼 얘기가 불거졌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이 맥락도 어색한 이혼 얘기가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혼 얘기는 단순한 가정윤리에 관한 교범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본문을 좀 보십시다. 2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생애가 임박해 있다는 걸 보고 더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고치시는 사역을 쉬지 않죠.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뭐 하려고? 시험하여. 예. 이 이혼 얘기는 예수님이 먼저 꺼낸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바리새인. 바리새인.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고. 네. 이것은 테스트한다는 말이 아니고 올무를 놓으려고. 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 정치적 성향은 당시 총독이나 로마 정부나 헤롯 왕가와 친했을까요? 대립각이었을까요? 대립각. 그렇죠.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안 좋아요, 사이가. 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마저도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려고 다가왔어요. 근데 시험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수희 학생 네. 그 시험의 내용을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저를 보세요. 당시에는 여자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버려진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의 희대의 궁궐 스캔들 기억나시나요? 네. 뭡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죠. 네. 당시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를 삼고 자기 본부인을 버리는 네. 유명한 궁궐 스캔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누가 가만히 두고 보질 않았죠.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직고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이 시대의 불륜 사건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네. 불편했겠죠? 네. 결국은 참수형을 당하고 그는 죽습니다. 좀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꺼내든 이혼의 얘기는 이혼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어디든 걸려라. 그렇지. 사실은 그 당시 누구나 애들도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스캔들을 끄집어내서 예수를 정치적인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이걸 꺼내던 거예요. 네. 죽이려고. 그렇죠. 세례 요한처럼 되기를 바란 거죠. 네. 그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완전 아시죠. 당연히 알고 계시죠. 안 그래도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파하셨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4절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네, 여기 본래라는 말은 원래 이런 개념이 아니고 태초에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뭐 하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원본이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은 어느 책을 얘기하는 걸까요? 구약. 예, 구약의 모세의 네.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읽지 못하였느냐?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죠. 당연히 읽었죠. 당연히 알죠. 당연히 읽었죠. 누군데? 바리새인인데. 자, 그런데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원본을 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신명기 24장을 누가 좀 찾아주세요. 네. 구약으로 넘어가서 어우. 신명기 24장 1절부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여기 1절을 잘 보세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무슨 일? 수치되는 일이. 예,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되는 일이 있거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대 사회는 특별히 여성에게 남편의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을 받는 또 버림을 받는 입장일 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수치되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치된 일이 뭘까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간에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샴마이 학파는 원 본문에만 충실해요. 그런데 이 힐렐 학파는 적용을 포괄적으로 넓혀요. 이것도 수치되는 일이고 저것도 수치되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밥을 먹다가 딱 돌을 씹었어. 네. 그러면 그 밥을 차려온 아내에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수치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보낼 수 있어요. 너무 버려질 내보낼 수 일이 있어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음. 셌죠. 네. 버려질 조건들이 셌죠. 근데 남자들이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수치되는 저 본문을 가지고 네. 수백 가지의 적용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을 거기에 얹어가지고. 힐렐의 아들이 가말리엘. 사도 바울이 이 문화생이죠. 이게 힐렐 학파예요. 저 사람은 그 포로기 때 태어난 유명한 인물인데, 근데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이 딱 하나예요. 간음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외에는 버릴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어요. 그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러냐 하면, 저 이혼 증서를 써줘야 그 여자가 그 집안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디에도 다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두 가지 길 외에는 여자들은 생계를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뭘까요? 노예가 되거나 창기가. 그렇죠. 생활 창기가 되는 거예요. 그 실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증서가 있음으로써 이 여자가 지난번 남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몸이라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가정을 영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진짜 본의는 여성을 뭐 하기 위함입니까? 보호하기 위함. 그런 방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남자들이 못됐는가 하면 그 이혼 증서를 나뭇잎 같은 데다 써줘요. 나뭇잎? 없어지게. 못된 사람들은. 그러면 그 나뭇잎은 영존하는 재질이 아니죠. 금방 말라지고 거기에 써준들 그게 부서질 수도 있어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정말 남존여비예요.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그런 뜻이었어? 아니, 그 제가 그냥 그렇게 받은 거예요. 네? 다시 보십시다. 이렇게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적용이 다르다. 근데 샴마이 학파는 음행의 연고 외에는 버릴 수가 없어요. 적용이 굉장히 좁아요. 힐렐 학파는 넓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를 쭉 듣다가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오늘 본문의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제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요. 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라는 개념이 본의가 아니었죠. 네. 오히려 이혼 증서를 써서 여성을 보호하려고.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8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가늠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음행한 일 외에 남자가 그 외에 저런 힐렐 학파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적용을 해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래놓고 다른 여자와 장가가는 것은 뭘 하는 거라고요? 간음을 하는 거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이건 누구의 적용이고 누구의 해석이죠? 예수님의 적용이고 예수님의 지금 해석이에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여간 이게 뭐 왜 제자들이 그래? 이게 고구마들. 그러니까 내가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혼자 웃었는가 하면 참 인간의 본질은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어쩜 이렇게 똑같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워딩을 알겠어요? 광호 학생?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장가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그렇죠. 네. 혼자 사는 게 낫지. 맞아요. 예. 이러고 극단적으로 나온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이 또 받아요. 받아서 멋지게 끌고 가는데 그 얘기가 오늘 사실 결론이면서 본론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 자, 이제 고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냥 자를까 하다가 이 말하기도 좀 불편한 주제라 자를까 하다가 이걸 자르면 오늘 내용이 완성이 안 돼요. 안 될 것 그래서 같은데요. 예. 부득이 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자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본문에 근거하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자,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11절 다시 보세요. 오직 타고난 자가 있어요. 첫째, 오직 타고난 자. 두 번째는요. 사람이 만든. 그렇죠.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 성경에도 고자라고 되어 있죠. 네. 오직 타고난 고자.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그렇죠. 세 번째는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어요. 지금 사실상 예수님의 결말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걸까요? 3번. 세 번째. 그렇죠. 자, 대표적인 케이스로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죠. 그는 스스로 독신을 고집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 몇 절을 좀 같이 나누는가 하면 로마서 7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3, 4절을 읽어보세요. 3절, 4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게 오늘 내용을 해서 쉽지 않다고 제가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3절을 잘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라고요? 음녀래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당연히 음녀죠. 그런데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여자가 돼요. 그렇죠? 네. 자유롭게 되라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이게 결말이 이렇게 돼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다른 남자가 있어요. 또 이 아내를 삼각구도에 두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공이 풀렸어요. 이게 제가 어렵다 그랬죠. 어려워요. 고자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7장 3절 4절이죠. 네. 예. 자, 여기 한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뭐예요? 음녀예요, 음녀. 간음한 여자가 돼요. 음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음녀가 돼요, 음녀. 네. 예? 네. 근데 이 남편이 죽었어요. 네. 그지 이 남편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졌어. 자유롭게 된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면 이 남자에게 결혼을 해도 된다.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음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누구의 부부로 살았어요. 그렇죠. 율법의 부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유롭게 됐죠. 자유롭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됐다고요? 부부가 되었다. 네. 부부가. 이해가 돼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말은 나중에 모아서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장을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네, 천천히 찾으세요. 10절. 7장 10절이요. 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계속해서 만이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네. 이 말은 사실 본래적으로 이혼을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원래 질서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반문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네가 지금 그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라. 어? 그런 반문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당연히 올라오죠. 저도 이제 수많은 청년 젊은 부부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정말 목구멍이 아니라 혀끝까지 그냥 갈라서라 하고 싶은 건수가 너무 많아요.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그 일상으로 그리고 그 부부가 살면 그게 지옥이지 이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 제 입으로 갈라서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참 그게 현실이에요. 아파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이혼을 금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현실은 뭐예요? 모세도 네. 이혼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락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살면서 부득이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가서 고린도전서 7장 32절을 보세요. 32절.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네. 자, 고자에는 다시 고자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고자에는 세 가지 고자가 있다. 타고난 고자가 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고자가 있을 수 있죠. 네. 뭐 이런 역사적 신뢰가 너무 많았고 그런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어요. 이건 고자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독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느 케이스에 사실 해당되는 분이에요? 3번이요. 그렇죠. 스스로 독신이 된 분이에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가 놀랍게도 에베소서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다 엽시다. 에베소서 5장. 5장 22절. 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부부 얘기를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그 부부의 주제가 무엇과 무엇의 관계로 유비가 되어 확대됩니까? 교제와 교회. 그렇죠. 네. 아내와 남편이라는 부부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교회. 신부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신부는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성경 전체는 뭘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병들고 연약했던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영광의 보좌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겁니까?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어디로 튀는가를 잘 보세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누구를? 신부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에게 정결함을 입은 거예요. 신랑이 그걸 다 덮어줬어요. 깨끗하다 칭해 주셨고 거룩하게 씻어 주셨어요. 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러면서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내는 타인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네. 나 자체란 말이에요. 네. 이건 분리돼서 너와 나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장광호 학생의 아내는 네. 장광호 본인이에요. 아멘. 뭐 이렇게 콧소리를 내고 갑자기. 안에 생각나니까 그 소리가 갑자기 나네요. 주요. 네. 예, 향기 학생의 남편은 그대와 나가 아니에요. 나예요, 바로 나. 예? 이건 분리돼서 타자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묶어서 율법에 죽게 만들고 자신이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를 무슨 관계를 통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부부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또 보십시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또
이렇게 주제가 막 섞여서 나오죠.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과 신부. 남편과 이게 사실은 같은 주제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볼까요?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이혼 얘기로 시작해서 중간에 고자 얘기 잠깐 결론을 맺는 것 같더니 그 얘기가 뭘로 성경 전체에서 결말이 맺어집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스스로 독신이 된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허물 많은 이 신부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영광의 보좌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러니까 그 신랑은 우리에게는 눈물 나는 신랑이에요. 웬 은혜로 그렇게 멋진 신랑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대박이죠. 예? 우린 존재 자체가 이미 대박이에요. 제가 시편 1편을 설명할 때 그 복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아슈레. 넌 좋겠다. 넌 좋겠다. 참된 그 의미는 그 복은 뭐뭐 해야만 복이 된다는 조건절의 복이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 받고 들어가는 받았다. 겁니다. 넌 참 좋겠다. 남편이 예수님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부부들은 우리 자체가 다 부족하잖아요. 연약하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그래서 결국은 부득이하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내 입으로 살라는 말을 안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모세의 율법에도 그런 사회상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어요. 그거는 이혼을 허락한다는 개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성에 대한 그 여성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에 대한 보호죠. 근데 누가 우리를 영원히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혼 얘기는 결국 누구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까? 이혼 얘기가 아니라 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변하지 않는 누가 되신다? 남편. 영원한 남편이 되신다. 신랑이 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들리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얘기를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풀어가시네 또. 그냥 성경을 하나로 얘기하면 오늘이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답인데요? 다 얘기하셨잖아요. 지금부터 얘기하면 다시 한 시간이 가요.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면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이해가 확실히 되죠. 확실히 뭔가 좀 다르게 대할 수 있는 맞아. 그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실질적으로 안 되지. 되나요? 쉽지 않죠. 어쨌든 우리가 늘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신부 삼아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맞아요. 하루하루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신랑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주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만나요.